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옷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며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예배를 통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약속하신 재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보아도 또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큰 악을 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행여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속으로 낳았지만 부모보다 저들을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맡깁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저들을 날마다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유럽 전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치우쳐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쫓아다니며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런 과거 때문에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가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굉장히 외롭고 후회스러운 과거로 인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서 수년간 그 고향에 있게 됩니다. 분명히 이때 기도와 영적인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오랜 후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나바는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로 양육을 합니다.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첫 선교사로 파송을 이제 받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로 함께한 바울에게는 바나바는 스승이고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은 모든 식구가 개를 다 좋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 가정에 3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5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마리는 누가 맡긴 개이고 한 마리는 버려진 개를 그들이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그 2마리의 개가 특별히 그 식구들 주변에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버려진 개와 맡겨진 개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버려질까봐 또는 다른 곳으로 또 옮겨질까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그 가족은 외출할 때 버려진 개와 맡겨진 개를 번갈아 가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버려진 개를 돌아보고 맡겨진 개를 마치 자기 개처럼 기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울을 찾아내어서 복음을 들고 모두를 찾아가는 그런 바울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의 동반자였던 바나바에게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떠나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처음 그들이 목적한 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믿게 된 형제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동기는 이방인 교회의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제기한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전도에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잘 자라도록 가꾸기 위한 그런 목회적인 배려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총회는 바울의 선교 결과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결정을 합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만을 규정을 해서 모든 교회가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이방인 교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 소식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전도하여 세운 이방인 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제 막 싹이 난 어린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한 목회적인 그런 배려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새로 거듭난 생명은 감사와 기쁨은 충만하지만 연약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으나 또한 위대한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자들의 재편성, 선교 사역의 재편성이 그들의 다툼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안디옥의 항구 살라미아에서 바나바의 사촌 마가 요한을 이 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아마 이때에도 바나바가 추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를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다시 기회를 주어서 함께 하자, 그런 뜻일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 팀에서 이탈했던 마가 요한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용서와 이해를 통해서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바나바의 요청이 거절됩니다. 결국 마가와 함께 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크게 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 단순한 감정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내용이 발작했다, 격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이들의 다툼은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욕망에서 나온 이념적인 다툼이었다. 이렇게 이상근 박사님은 주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결별한 이후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누가복음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나바는 말년에 이태리 밀라노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예정대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동행했는데 실라는 로마 시민으로서 후에 바울과 같이 그의 신분으로 전도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굳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간 것은 그곳이 그의 고향이었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방문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돌아보고 선교하기에 유력한 곳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는 관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울을 다소에 가서 그를 설득해서 데려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이 관대한 성품, 이것은 인정에 치우쳐서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정보다는 선교 사역의 그 효능에 더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로 인해서 선교 계획을 무산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교를 두 그룹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그런 면을 이 두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을 떠난 마가는 그 이후에
다시 성경을 보면 바울과 합류하여서 바울의 더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관계는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 후에 베드로하고도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또 그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짐승은 자연과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길들여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고 현장을 개발하면서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좋은 세계와 더 나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 분쟁과 다툼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분쟁과 다툼으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낳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마가가 이 바울의 사역에도 아주 귀하게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옥중에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으로 마가를 보고 싶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끝까지 수행한 세 사람 중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가를 통해서 많은 힘과 도움을 얻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선교 사역은 마가는 1차 전도 때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그의 일생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목적하고 있었던 2차 선교여행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이제 숨겨져 있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이하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신라를 대동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은 그의 선교의 결과로 자라고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들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보다 더 큰 선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있을 때 성령으로부터 밤의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선교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선교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선교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며 유럽의 역사와 전통과 도덕과 문화를 바꿔놓은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전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지만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이전에 있던 모든 여건들도 다르고 자기가 했던 일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이 많은 것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심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설거지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마음이 틀어져서 교회를 나가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죄된 인생은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다툼과 분쟁과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결단해버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분열하거나 교회를 쪼개는 상태로 표현된다면 그것은 명확한 죄악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분쟁과 분열로서 정말 견디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고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것, 정말로 저들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충고했는데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또 충고하다가 선을 넘어버리고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런 지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섬기고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미리 불평하고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모였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어떤 분을 여러분을 만났는데 딱 두 분을 만나면서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이렇게 감동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했을 때 얼굴을 뵙고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더 그 영혼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인간들은 차이를 나누고 차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하고 사람을 나누고 그런 가치 판단을 사람에게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어떤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똑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혹시 분쟁이 있었다 할지라도 누가처럼 이후에 베드로를 섬기고 바울을 더 귀하게 섬겨서 그들의 마지막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누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섬김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세계를 지경을 넓히셨고 바나바에게 기초를 닦게 하시고 바나바에게 바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향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윤리가 바로 이 유럽의 기초가 되는 역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과 우리가 섬김으로 인해서 주의 귀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선교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마가를 품지 못하고 실라와 함께 선교지로 출발을 했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이 마가와
이 바울의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서로에게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결단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결단으로 영혼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영혼을, 그 상황을 감당하고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욱더 소중한 그 영혼들과 환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아서 도구가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귀한 종,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찬송을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보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파리 교회 대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사랑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월 6일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 가서도 일정 기간 자가격리한 후에 여러분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치과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리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분쟁과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